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민창훈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낮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최성민 목사님이 와서 오전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녁까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녁은 제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3번까지 했었죠? 3번 그때 다 마쳤나요? 네, 그럼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화면 띄워주시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다시 처음 띄워주세요. 화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다시 말하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저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 내 약혼자, 내 정혼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편하지 말라. 네 약혼자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합방을 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한 것인데, 그 마리아의 몸속에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자, 밑에 보게 되면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죠. 어떤 사명을 띠고 오셨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자,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저 아기가 바로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입니까? 죄. 저지난 주간에 제가 북해도를, 우리 송 목사하고 북해도를 다녀왔는데, 북해도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빙점에 온 작자인 우리 한자로 읽게 되면 삼포능자, 일본말로 하게 되면 미우라 야코,
바로 미우라 아야코시 고향이 바로 거기 북해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우라 아야코시 태어난 곳을 선교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갔더니 거기에 미우라 아야코시의 많은 책들,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서적들까지 해가지고 거기가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념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아마 책도 팔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자녀를 없이 미우라 아야코시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1970년대 일본 아사히 신문, 한자로는 조일 신문이라고 하죠. 아주 일본의 최대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히 신문. 근데 그 아사히 신문 신춘 문예 당선작이 바로 빙점이었어요. 빙점. 그래서 그 당시 1천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원. 70년대 1억 원이면 어마무시한 돈 아닙니까? 그 1억 원, 거기에 수상작이 바로 빙점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어붙는 시점, 그러니까 섭씨, 영도 시점을 바로 빙점이라고 합니다. 빙점이 사랑이 식고 또 마음이 얼어붙고 또 이런 상태를 비유로 사용할 때에 빙점이라고 합니다. 빙점. 증오가, 미움이 사랑을 얼어붙게 만드는 상태, 이걸 빙점이라고 해요. 빙점. 죄책감과 절망으로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 이것도 빙점입니다. 빙점.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 이게 빙점입니다. 왜 그 책이 빙점이냐면은 그 책의 내용 줄거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주인공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병원장인 게이조라고 하는 이제 병원장이고, 이 병원장의 아내가 나스입니다. 성은 남편의 성을 일본은 쓰니까. 그런데 그 병원 안에 이제 병원이 크다 보니까 이 게이조 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그 종합병원 가게 되면 뭐 안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과가 있으니까 있는데, 다른 파트를 담당하는 그 의사가 이 병원장의 아내인 나스에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나스에도 그 자기를 좋아하는 이 의사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남편 몰래 집에서 막 육체적인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런 이런 그 스킨십 같은 걸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아저씨 나빠, 아빠한테 잃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하고 멈춰야 하는데, 그 어린 딸한테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저씨가 그렇게 나쁘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엄마도 나빠. 그리고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은 앉아서 계속 서로 이제 사랑의 미래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지냈는데, 아니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무려 한 두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그 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찾아보니까 그 사라진 자기 딸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남편 된 이 게이조는 자기 아내와 그 또 다른 파트에 있는 의사하고의 이 좀 별로 부적절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둘이가 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를 어떻게 했느냐. 근데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데,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한 남자가 그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목을 졸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살을 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부부가 다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그 이제 다른 의사는 도저히 이제 양심에 찔려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부부가 남았는데 이제 그 딸을 잃은 것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에게 이제 아들은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은 있었는데, 어린 아들은 있었는데 그 아들 밑에 있는 그 딸아이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어느 날 이 병원장 계조가 죽은 딸을 대신해서 이 집안에 뭔가, 왜냐하면 아내도 지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고아원을 가가지고 저기 아이를 이렇게 가서 이제 입양할 아이를 찾는데 그 입양할 아이 중에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계조가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애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골탕 먹이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아이가 바로 자기 친딸을 죽인 남자의 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내 아내가 그때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여자는 그 고통을 받아도 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그 살인자의 딸을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 요꼬입니다. 요꼬.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살인자의 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엄마에게도 잘하고 아빠에게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아빠는 이 딸이 살인자의 딸인 것을 자기가 알고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 딸이 자기에게 잘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팅팅대고. 그런데 이 엄마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요꼬라고는 자기 아이를 죽인 살인자의 딸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죽은 딸을 대하듯이 어마무시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남편인 계조의 남편이 이 아이가 살인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내가,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아내가 그걸 알 수 있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서재에다가 그런 데려왔을 때 그런 내용도 이런 것을 서재에다가 일부러 아내가 이제 서재를 치울 거 아닙니까? 치우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거의 졸업반 됐을 당시였어. 고등학교 졸업반 됐을 당시. 그런데 그때 가서 이걸 흘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 우연히 이제 나스의 그 계조 병원장의 아내 나스가 치우러 가서 보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나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받은 충격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충격이. 내가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던 얘가 내 친딸을 죽인 그 살인마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엄마가 완전히 180도 나스가 이 여인이 변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 책의 제목이 빙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딸을 위해서 애지중 애번 낳은 정도 크지만 기른 정도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퍼부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완전히 돌변해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처녀총각들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남편한테 다 뭐 이야기하면 안 돼. 남편이 다 우리 이야기하자면서 하더라도 나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하고, 남편이 들어서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해야 했어. 괜히 드러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헤어지는 사람들, 가정들도 헤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우리 남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교회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많이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뭘 듣다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런데 이 나스에가 그 충격 때문에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면은 그 딸이 이제 고3 대표로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답사를 내. 우리 이제 옛날에 하게 되면은 재학생은 송사를 하고 졸업생은 답사를 하잖아요.
그 답살내야 하는데 엄마 나 내일 답살내야 하는데 이거 내용을 엄마가 한번 봐줘 하고는 딸이 이제 만든 걸 보여주는데 이 엄마가 아침에 딸이 가기 직전에 옹고를 딸이 써는 옹고를 빼버리고 백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 어떻게 보면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졸해요. 치졸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면은 이 딸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오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빠가 그 아들은 친아들이에요. 근데 이 그 오빠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그 요즘으로 치자면은 서울대 의대쯤 이렇게 이제 다니는 학는데 이 요코 이 저 딸 요코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약혼을 결혼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해요.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제 프로포즈하러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나스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자기 이제 아들 친구 아닙니까? 자네는 이 요코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래. 요코를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가? 그러니 아유 어머니 저는 요코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코는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이라고 거기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여러분 이 요코라고 하는 이 그 살인범자의 딸 이 요코라고 하는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어. 거기서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가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요코라고 하는 이 그 딸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인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만일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가 있다면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 이게 바로 이제 미우라 하야코 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빙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 우리가 다 감추고 있고 숨기고 싶은 죄의 그 삭시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면서 이 절망 속에 빠졌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것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할 때 절대 용서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숨기고 싶은 게 많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 여인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그 곁에가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는 과거가 이렇게 복잡하고 저기 하고 있는 거,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이걸 해서 그 여인에게 뭘 어떤 정죄의식을 씌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수가성년이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을 다섯 낳은 남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5번이나 그렇게 했어. 6번째는 남의 남편을 빼앗아가지고 지금 또 동거를 하고 있어.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수가성 여인이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지만 당사자인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죄의식이 나는 이런 여인이 하는 그 무거운 죄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인아 네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괜찮다. 그건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네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그 정죄 속에서 네가 고통받고 있으니 괜찮다 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거기서 완전히 환골탈태하지 않습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에 연념했던 그 여인이 거기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사마리아 성에 뛰어가가지고 항상 삶을 피해다니던 그 여인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잖아요. 자, 그 미우라야 이 원작자가 이 빙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걸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절망보다 더 크다는 복음의 핵심을 빙점이라고 하는 이 책이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북해도 그 지역에 그 미우라의 거시가 있을 때 그쪽에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 빙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구원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전혀 없는 거지.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합당한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기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자신의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데 있다는 것을 빙점 작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주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속함을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과거와 혈통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인자라고 해서 나도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던 이 욕구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간은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5 바꿔치우고 지금 6번째 남의 남자를 빼앗아 동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마 탕자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는 모를 거다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보통의 아버지였다면 그 자식놈 정말 화가 나겠죠. 모든 걸 안다면.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은 발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와 어떤 혈통 때문에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다. 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자, 죄와 증오로 얼어붙은 인간의 마음을 빙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그 미움을 녹여버리는 것, 그리고 새 생명을 주는 것, 이걸 해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빙. 빙점과 해빙을 지금 신실한 크리스천인 미우라야 고시가 바로 이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이걸 담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죄의식에 눌리게 돼요.
나는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아닌가, 나는 저기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게 눌릴 수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살인자의 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살인자의 딸 요코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기 부모까지 용서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쭉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머니에 대한 또 그 미움이, 아버지는 살인자였지만 어머니는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 아닙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요코 이 여주인공이 처음에는 어머니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부른데도 돌아서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눈슬 속에서 무너진 걸 보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환상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엄마를 나도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 요코가 이제 용서하게 되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미우라 야코시가 빙점 속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기 오늘 진도를 더 나갈 수 없는 게 낮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강으로 자 빙점과 해빙, 용서와 구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불우함과 추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미워하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또 음란함이 있고 악함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나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저희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나누어주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해주고 아버지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정죄가 의식에 눌리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말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것부터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